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제 오랜만에 강원도 홍천회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한 13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권사님을 좀 뵈려고 어제 저녁에 늦게 홍천에 갔다 왔습니다. 다른 때는 참 기분 좋게 갔는데 어제는 가는 길이 좀 무거웠고 좀 마음이 편치는 않았습니다. 한 10년, 11년 군인교회에서 저랑 같이 신앙생활하고 군선교회 열심히 하셨던 권사님께서 토요일 날 아침에 갑자기 돌아가셔서 그래서 우리 권사님 가시는 길 마지막 인사드리고 그러고 왔습니다. 참 우리 권사님은 제가 10년 넘게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매주 보고 매주 같이 식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 같았고 어머니 같았고 그런 분이셨어요. 오히려 부모님보다 우리 가족들보다 더 많이 만나고 더 같이 식사 많이 하고 그런 분이다 보니까 정말 가족 같은 어머니 같은 분이라서 좀 마음이 좀 많이 아팠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참 김치를 참 잘 담그셨어요. 참 맛깔나게 담그셨고 석박지 아시죠? 이 석박지에 정말 대가셨습니다. 그래서 석박지를 해주시면 제가 국물까지 다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래서 권사님한테 제가 항상 그랬어요. 권사님, 저 은퇴하걸랑 같이 저랑 김치 장사합시다. 근데 이제 그 권사님의 그 석박지, 맛있는 석박지를 못 먹게 됐어요. 참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어제 가면서 오면서 또 우리 그 영정 사진을 보면서 매번 느끼는 장례식장 가면 매번 느끼는 마음이지만 참 우리의 이 삶과 죽음이 멀지가 않아요. 우리 앞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권사님이 그렇게 10년 넘게 같이 우리 가족처럼 지내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가실지 정말 뭐 이렇게 빨리 가실지는 뭐 누구도 예상을 못했죠. 우리 삶과 죽음이 우리의 선택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에 있고 그것도 이 삶과 죽음이 멀리 있지 않고 바로 내 앞에 있다는 것.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무슨 일을 겪을지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르죠. 우리의 삶과 우리 생명과 이 죽음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섰다고 교만하지 할 것이 아니고 내가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언제 어느 순간에 데려가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루하루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며 살아갈 때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뚝섬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예배 가운데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셨으니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은혜가 형통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이 사울에게는 딸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미가라는 딸이었죠. 제 친구들은 딸이 다 있는데 저는 딸이 없습니다. 아들만 하나예요. 그래서 딸이 이쁜지를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딸이 없으니까. 근데 조카를 보면 너무 이뻐요. 아마 사울도 미가 이 딸이 엄청 이뻤을 겁니다. 아빠 입장에서. 아빠 입장에서 딸을 아무한테나 시집 보낼 수는 없겠죠. 근데 이 사울은 왕이었음에도 자신의 딸을 미가를 누구한테 시집 보내냐면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참 사울 마음에는 쏙 들었나 봅니다. 사위로서. 그도 그럴 것이 어렸을 때 다윗이 바벨론의 어디죠?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어린 나이에 물맷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이스라엘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윗은 하프를 잘 쳤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이 어린 다윗을 눈여겨봤다가 자신의 딸 미가를 결혼시켰던 것 같아요. 결혼을 시키면 이제 사위니까 참 잘해주고 예쁘게 막 칭찬해줘야 되는데
이 다윗이 전쟁이 나면 다윗이 막 앞장서서 막 싸우면 다 백전백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왕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울의 사위였던 다윗을 막 칭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시샘을 하게 되죠. 질투를 느끼고 어떻게 하죠?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자신의 사위를 죽이려고 합니다. 자신의 딸의 남편인데 너무 질투심을 많았는지 아무튼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큰 땅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충청남북도 그 정도? 거기보다 조금 클까? 되게 작은 나라예요. 도시국가입니다. 이스라엘 따지고 보면. 그 조그만한 땅덩어리에서 왕이 마음 먹고 자기 한 사람, 다윗 한 사람 잡는 거 그 일도 아니죠. 이스라엘이 무슨 큰 우거진 밀림도 아니고 나무가 많은 그런 나라도 아니고 그냥 헝하니 광야인데 다윗이 숨어봐야 거기고 도망가 봐야 거기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최정의 이 군인들을 데리고 사울이 다윗을 사위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니까 다윗이 더 이상 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도망가느냐? 옛날에 어렸을 때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나라, 이스라엘과의 원수였던 그 나라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죠. 그 역사가요 지금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 블레셋이 지금 어디냐면 가자 지구입니다. 이스라엘 전쟁하고 있죠. 가자 지구에서 누구와 전쟁하고 있습니까? 하마스와. 근데 그 가자 지구가 블레셋 땅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는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구약 성경이 3000년 전에 다윗이 싸웠던 그 블레셋과의 전쟁이 지금도 그 역사가 또 반복되고 있어요. 성경 말씀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그 역사는 반복되고 있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하마스와 이스라엘과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어요. 이 다윗이 도망가다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블레셋으로 도망갔는데 그 왕이 아기스라는 왕이었습니다. 아기스 왕이 이 다윗이 자기 나라에 왔으니까 불렀겠죠. 근데 다윗이 위험을 느꼈나 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자기 수염에 막 침을 흘려요. 침을 막 흘리면서 광인의 흉내를 냅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스 왕이 막 화를 내죠. 나한테 데려올 사람이 없어서 이 정신 나간 사람을 데리고 왔느냐. 당장에 치워라. 그래서 다윗이 그 죽음의 상황을 모면하게 되죠. 다윗은 블레셋에도 숨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넘어가도 사울 왕이 마음먹고 왕이 자기 군사 데리고 다윗 쫓아다니는 건 일도 아니죠. 다윗은 어디로도 도망갈 수 없었습니다. 어디로도 숨을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었고 진퇴양난의 사면초가에 딱 그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이면 그런 정말 죽음이 자신 앞에 있고 두려움이 있는 상황이라면 앞으로도 가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동서남북이 다 막혀 있는 상황이라면 하나님을 원망할 만도 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할 만도 한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의 입속에서는 다윗의 말 속에서는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늘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시편 내용이에요. 시편 내용.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위험의 상황에 있어도 자신의 인생 앞에 어떠한 불편함과 두려움과 문제가 있더라도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하나님 지팡이와 막대기로 평안하고 안전합니다. 늘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현실은 늘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 최악의 현실 가운데 있었지만 다윗은 그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절대 잃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도망자의 신세에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180도로 완전히 역전시키셔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됩니다. 자신의 원수 나라였던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도망가서 그 왕 아기스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광인 흉내냈던 도망자였고 쫓기던 인생 다윗이 그 인생을 하나님이 바꾸시고 역전시키셔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게 다윗이 한 일일까요? 그 입속에서 떠나지 않았던 하나님에 대한 찬양, 믿음,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그 다윗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우리의 인생을 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우리 뚝섬교회 우리 성도님들 한 분씩 붙잡고 말씀을 나눠보면 다 힘드실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인생 편하게 사시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말씀은 안 하지만 부끄럽고 창피하고 남들에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마음 가운데 다 아픔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선과 악이 공존하듯이 우리의 인생도 하루에도 몇십 번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의 인생처럼.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사셨잖아요. 33년이라는 인생. 우리 예수님의 인생도 결코 쉬운 인생 아니었습니다. 한번 우리 예수님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힘든 인생을 사셨어요. 태어나자마자 이집트로 도망가서 거기서 몇 년을 사셨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왔는데 이스라엘도 제일 후미진 곳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 제일 후미진 곳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 가서 목수로 사시는 그 삶이 무엇이 편하고 무엇이 행복했겠습니까? 그리고 3년 동안 경생하면서 예수님이 돌에 맞을 뻔했고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그 인생이 예수님의 삶이셨고 예수님도 본인의 인생을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표현하시는 만큼 우리 예수님도 참 고단하고 피곤한 인생을 사셨고 결국에는 짐승도 그렇게 죽이지는 않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옷 하나 걸치지 못하고 아주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셨죠. 우리 예수님도 그런 인생을 사셨는데 하물며 우리 인생이라고 크게 다르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하셨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무도 큰 위로의 말씀, 힘이 되는 말씀, 능력의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이긴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우리가 뭐 이긴다고 해봐야 우리는 절대 이 일을 할 수가 없죠. 세상을 이기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상을 이긴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너희도 나를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라.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내가 세상을 다 이겼으니 너희는 나만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따라오면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담대하게 살아가라. 우리는 이 인생을 이길 수 없지만 우리가 세상을 다 이기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기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한 말씀이 무엇인가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요. 다 이루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라는 한 단어, 이 다라는 단어 속에 우리 인생에서 벗어난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인생에서 포함되지 않는 게 뭐가 있을까요? 질병을 다 치료해 주셨고 우리의 생명, 죄사함을 해주셨고 우리에게 부활을, 영생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다 이루셨어요. 이 다라는 단어 속에 우리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 이루신 예수님, 그분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는 나만 믿고 나를 따라와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려라. 주눅 들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게 살아가라. 우리가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갈 때 우리도 다윗처럼 인생의 모든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만 해당되지 않죠. 우리의 고백도 똑같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도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함 없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갔을 때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가 살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상황이 왜 없겠습니까? 지금도 우리 가운데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님도 계실지도 모를 일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서 절망하고 포기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은 다윗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담대하게 살아가라.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우리는 거기서 이길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말씀처럼 힘들고 어려운 고난에 인생을 걸어가고 있을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도망자의 신세에서 왕 앞에서 침을 흘리면서 광인처럼 흉내내는 그 비참한 인생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나타나게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예배 가운데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2020년, 2021년 그때 한참 코로나가 한참 막 팬데믹이 돼가지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럴 시간에 아마 2021년 됐을 겁니다.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오랜만에 이제 전역한 지 한 7년, 8년 된 군종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저한테 하면서 원래 전화를 하면 목사님 건강하셨습니까? 그게 정상이잖아요. 전화를 하더니만 다짜고짜 목사님 저 기도 한번 해주세요.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뭐 서로 물론 결론 자초지종을 설명한 다음에 기도를 부탁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급했나 봅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물어봤죠. 궁금하니까. 왜 그러냐. 오래간만에 전화해놓고 안부를 묻는 것도 아니고.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이제 그 팬데믹 코로나가 터지면서 자기가 다녔던 그 식당이 문을 닫은 겁니다. 저도 그때 기억이 나요. 홍천 시내에 가면 그 시장이 있는데 다 폐업, 다 문 닫았어요. 임대. 문이 다 닫았어요. 아마 그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아마 피 많이 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 친구가 다녔던 그 식당도 문을 닫았던 겁니다. 그리고 5개월째 이 월급을 못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도 잘리고 이제 돈도 다 쓰고 취업을 하려니
코로나 시국에 취업도 안 되고 이 막 복합적으로 이제 힘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다 저한테 이제 기도 부탁을 하려고 전화를 했던 겁니다. 이 목소리가 너무 힘이 없어서 안 되겠다 싶어서 한번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집을 주소를 알아서 한번 찾아가 보니까 여기 삼성동에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이 친구가 삼성동에 이제 그 제1 성결교회인지 아무튼 성결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 권사님이 이 친구 사정을 알고 그 교회 본인의 집 좀 뒷마당에 조그만한 방이 하나, 원룸처럼 작은 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를 그냥 월세도 받지 않고 그냥 너 살아라. 내가 쓰는 물값 내고 전기세 내고 살아라. 그래서 조그만한 방을 하나 내줬더라고요. 거기 살고 있더라고요. 들어가 보니까 이 친구가 키가 한 거의 190이 되고요. 저보다 등치가 2배가 됩니다. 그렇게 큰 친구가 정상적으로 누우면 다리를 다 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각선으로 누워야 다리를 피는 만한 아주 작은 방이었어요. 냉장고가 조그마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열어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생수 한 통에 그 당시 쿨피스 먹다 남은 거 지금 800원 되나요? 네, 쿨피스 하나 딱 2개가 있더라고요. 냉장고가 텅텅 비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죠. 제가 한 점심 넘어서 도착했으니까 너 아침하고 점심은 먹었냐? 대답을 못해요. 뭐 더 이상 물어볼 것도 없잖아요. 데리고 나가가지고 야 여기 뷔페집 어디냐? 무한리필집이 어디냐? 데리고 가서 무한리필로 그냥 저녁까지 먹였습니다. 시컷 먹이고 마트에 가가지고 20kg 쌀 한 가마니 메고 그리고 또 밑반찬 잔뜩 싸고 주위에 그 남자가 혼자 자취하면 그걸 사주시면 되게 고마워합니다. 3분 카레, 3분 짜장, 3분 뭐 요리 있잖아요. 그거 아주 요긴하게 잘 씁니다. 그걸 막 박스째 사가지고 냉장고에 꽉 채워놓고 저도 이제 시간이 돼서 이제 홍천에 가야 되니까 야 쌀 떨어지면 또 전화해라. 내가 다른 거 못해도 쌀은 채워주겠다. 저 이제 가려고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얘가 그런 애가 아니거든요. 뒤에서 울먹이면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보니까 그게 한 190 되니까 이렇게 올라봤죠. 올라봤더니 얘가 그런 애가 아닌데 애처럼 막 얼굴이 울먹울먹 하면서 고맙다 고맙습니다라고 울고 있더라고요. 제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 친구 서서 방에서 단둘이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언어를 제가 표현할 수 있는 언어로 축복이란 축복을 다 기도해 줬어요. 다 기도해 줬어요.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뭐 예쁜 아내 만나게 해주시고 예쁜 딸 낳게 해주시고 예쁜 아들 만나게 해주시고 아들도 서울대 가게 해주시고 딸도 서울대 가게 해주시고 제가 할 수 축복이란 축복을 다 해줬습니다. 아주 장가를 보고 가고 있어요. 근데. 일주일 전에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서울에 이제 제가 대전에 있다가 이제 대전에서 이제 올라왔는데 한번 찾아왔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 친구입니다. 딱 봐도 저보다 크고 2배잖아요. 성수동 자주 온답니다. 저렇게 생긴 애 보면 도망가지 마시고 산적같이 생겼어도 참 좋은 친구입니다. 이제 내려주세요. 창피합니다. 네. 저렇게 덩치 큰 애가 울고 있으니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남자들이 잘 안 울잖아요. 또 창피하다고. 네, 저도 잘 안 우는데 오늘 이상하게 눈물이 자꾸 나는.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친구를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친구를 제가 상황을 다 알죠. 이 친구는 4살인가 5살쯤에 이제 부모님이 이혼을 해서 친엄마의 얼굴을 기억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6학년 때쯤에 이제 재혼을 해서 새엄마가 왔는데 형하고 이제 이복 형하고 누나가 같이 사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서 그때가 처음이었답니다. 식구끼리 사는 적이.
근데 1년 정도 살고 제가 그 친구가 중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갔다 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더래요. 가정 그 제품도 없고 가구도 없고 다 없더랍니다. 봤더니 자기만 남겨놓고 이 새엄마하고 이 두 이복 형 누나가 다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 아버지는 그것 때문에 집을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짜리 그 이제 막 초등학교 졸업한 애 어린애가 집에 갔는데 엄마도 안 보이고 아빠도 안 보이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얘가 어렸을 때 받을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때 막 성장하고 자아가 형성이 되고 인격이 성장해야 할 그런 상황에 이 친구가 엄마라는 단어만 생각하면 이제 막 분노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친엄마도 자기를 버렸고 새엄마도 자기를 버렸고 자기 아빠까지 자기를 버렸으니까 얘한테 엄마라는 단어를 얘기하면 막 화를 내요. 우리가 엄마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괜히 눈물 나고 괜히 보고 싶고 괜히 미안하고 근데 애틋한 단어가 엄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는 엄마를 물어보지를 못합니다. 너 엄마 기억나냐? 그럼 막 화를 내요. 목사님 그걸 왜 물어보시냐? 이 친구는 그런 마음을 분노를 품고 살다 보니까 이 친구들하고 관계도 사회생활도 안 됐고 친구들하고도 친구도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게 이제 군대까지 온 겁니다. 군대까지 왔는데 그게 군대에서 뭐 고쳐질 일은 없잖아요. 이미 다 굳어진 상황에 왔으니까. 그러니까 막 군생활이 엉망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제 관심병사가 된 겁니다. 얘를 그만뒀다가는 문제가 커질 것 같으니까 지휘관이 저한테 보낸 거예요. 목사님 이 친구 좀 교회에서 좀 교회 관리병으로 좀 세워서 얘 좀 어떻게 잘 좀 관리 좀 해달라고 저한테 던지기로 한 겁니다. 저한테 폭탄을 던진 거예요. 저는 뭐 아무 상관없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그 친구하고 한 1년 5개월 6개월을 같이 살았어요. 착하더라고요. 본심은 착하더라고요. 점심이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지가 밥을 만들어서 요리에 관심이 많아요. 밥을 만들어서 밥버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자꾸 갖다 주는 거예요. 저는 별로 그렇게 맛이 없었는데 자꾸 갖다 줘요. 그래서 그 맛은 없어도 어떻게 고마우니까 자꾸 먹었습니다. 지가 잘하는 줄 알아요. 근데 그렇게 막 저를 섬기더라고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도 엄마에 대한 사랑도 못 받고 아빠에 대한 사랑도 못 받고 부모님에게 버림받고 사회도 잘 적응하지도 못하고 그래도 그 교회에서 저랑 한 1년 5, 6개월 같이 생활하면서 그래도 잘 무사히 군대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연락이 되고 한번 찾아왔던 거예요. 한 2년 전에 이 친구가 연락이 또 왔어요. 연락이 와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고 장례식장 알려주더라고요. 저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제가 지금까지 장례식장을 참 많이 다녀본 것 같은데 그렇게 사람이 없는 장례식장은 처음 봤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 그 친구 한 명만 있는 겁니다. 상주 혼자 있는 거예요. 고모도 있고 고모부도 있는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 친구 달랑 한 명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일장도 못하고 그냥 이틀장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그 친구하고 소 우리 아들하고 같이 이제 3명이서 화장터에 가서 화장을 하는데 1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성인 화장하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1시간 30분 기다리면서 둘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지금까지 많은 예배를 인도하고 많은 기도를 했지만 그 기도하는 대상이 불쌍해서 기도를 못한 경우는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불쌍한 겁니다. 그 인생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어렸을 때 엄마한테 버림받고 새엄마한테 버림받고 아버지한테 버림받고 그것 때문에 성격이 이상해져서 사회생활도 못하고 직장을 다녀도 제대로 일도 못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일가친척 누구 하나 찾아오지도 않고 달랑 저 혼자 앉아서 내 앞에 앉아서 울고 있는 그 친구를 보니까 이게 너무 불쌍해서 이게 너무 불쌍하니까 기도도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 정도 환경이면 그 정도 참 힘들고
지옥 같은 인생이면 좀 탈선도 할 만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물어봤어요. 야, 너는 그렇게 인생이 참 고달프고 힘들고 괴로운데 너 어떻게 술 한 잔을 마시지 않냐? 담배 한 번을 피지 않냐? 어디 가서 그렇게 싸움을 하질 않냐? 저 너무 신기한 겁니다. 너 왜 술 안 마시냐? 너 왜 담배 안 피냐? 너 왜 싸움 안 하고 다니냐? 제가 궁금한 거예요. 아까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일부러 보여드린 거예요. 싸움 잘하게 생겼잖아요. 술 잘 마시게 생겼잖아요. 술 한 방울 되지 않아요. 담배 하나 피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싸우고 누구한테 해코지를 안 해요. 해코지하게 생겼는데 절대 그러지 않아요. 너무 제가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왜 그렇게 안 사냐?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목사님 제 인생도 제가 책임지기 힘든데 괜히 싸움 나서 다른 사람 인생 책임지면은 저는 뭐 견딜 수 없습니다. 제 인생도 책임 못 지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정말 감사한 게, 뭐 고마웠고 감사한 게 뭐냐면, 누가 봐도 참 불쌍한 인생이죠. 오죽 불쌍하면 제가 기도를 못했을 정도로 그 친구의 삶을 잘 아니까. 그런데 참 감사한 거는요, 그 친구가 말을 하면 할 때마다 말 속에서 떠나지 않는 분이 한 분이 계세요. 하나님. 하나님. 절대 하나님 믿게 생기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말만 나면 하나님을 얘기해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사람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참 신실해요. 참 순수하게 하나님 믿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친구를, 그래도 그런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친구를 계속 붙잡고 부족함 없이, 본인 인생은 어찌됐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그때 왔었잖아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너 이제 목사님도 여기 왔으니까 옛날에 같이 군생활 하는 의리가 있는데 그 교회 좀 성결교회 좀 오래 다녔으면 됐다. 그 정도 헌신했으면 됐으니까 일리 와라. 성수동으로 와라. 절대 안 된답니다. 자신은 의리를 버릴 수가 없답니다. 근데 뭐 의리는 무슨 의리겠어요. 거기 자기 마음에 드는 자매가 한 명 있더라고요. 남자들은 여자 앞에서 의리고 뭐가 없습니다. 혹시 그 자매가 결혼을 하게 되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한 것은 그래도 그런 참 어려운 부모님한테 다 버림받고 자기 본인도 자기 성격이 안 좋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도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어요. 그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지금은 이제 식당에 다시 취직을 해서 돈을 벌면서 제빵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꿈이 하나 있답니다. 자기 이름으로 빵가게를 여는 것이 자기 꿈이랍니다. 몇 번을 제빵 기술을 시험을 봤는데 몇 번을 떨어져요. 빵을 만들어서 저한테 주는데 옛날에 그 밥버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좀 다른 것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고집을 부려요. 빵가게를 하겠다고.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빵가게 하겠다는데 기도해 줬습니다. 그래 열심히 해서 빵가게 해서 다름은 몰라도 나는 평생 무료 이용권을 줘라. 지금 열심히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제빵 시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늘 아래 식구라고는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 친구의 아버지, 어머니, 가족, 친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참 여기 우리 아내도 있지만 일부 예배 때는 아내가 없어서 얘기하기 편했는데 여기 아내가 있으니까 좀 불편한데 우리 아내도 중학교 3학년 때 부모님을 다 여였습니다. 아버지, 장인어른이시죠. 장인어른이 차를 운전하고 가시다가 사고를 당해서 또 우리 처제가 또 그 차에 있어서 처제도 장애를 입고 우리 장인어르신은 먼저 천국에 가셨고 또 그것을 옆에 보셨던 우리 장모님께서도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하시고 몇 개월 후에 이제 천국 가셨어요. 우리 아내가 중3 때였습니다. 중3이면 뭘 알겠어요? 네? 옛날에야 뭐 중3이면 송춘향처럼 결혼도 했겠지만 지금이야 뭐 중3이면 애죠, 애. 뭘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린 나이에 결혼하고 저한테 그래요. 그 어린 나이에 의지할 수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다. 예. 뭐 본인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의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진주 동산교회라고 우리 아내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과 그 성도님들이 많이 도와주셨다고 하는데 교회에서 도와주는 게 그게 의식주가 다 해결되지가 않잖아요. 그래도 본인이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서 학교 등록금도 하나님이 챙겨주시고 또 우리 동생 처제가 많이 아팠어요. 지금도 아프고 지금도 뭐 투석도 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동생 그 병원비도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아내가 일찍 병원에 취직해서 가부를 받고 그걸 하면서 동생 돌봐주고 부족하죠. 누가 봐도 부족하지만 본인이 하나님이 다 채워줬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게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훌륭한 남편 만나서 그런 말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한국말을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아무튼 그런 말도 했던 것 같긴 한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다 하나님이 채워주셨고 하나님이 다 이렇게 보내주셨다는 고백을 하면 참 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그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이렇게 일찍 먼저 천국에 떠나 보내고 뭐가 그렇게 풍요롭게 살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 살았다는 그 고백이 너무 참 귀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훌륭한 남편 만나서 이렇게 사모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가 생각을 합니다. 하루는 막 문 밖에서 막 쾅쾅쾅 막 문이 부서지도록 누가 두드리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가 이제 문을 열어 보니까 어떤 남자가 처제를 데리고 동생을 데리고 막 끌고 왔어. 막 아버지 나오라 그래라, 엄마 나오라 그래라,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봤더니만 이 편의점 사장님이었던 거예요. 편의점 사장님이 처제를 끌고 왔던 거예요. 엄마 나오라 그래라, 아빠 나오라 그래라. 보니까 이제 처제가 편의점에서 이제 과자 몇 개를 몰래 이제 이렇게 좀 입마에 포켓을 했나 봐요. 걸렸죠? 물어보는 겁니다. 당연히 물어보잖아요. 너 왜 이거 가졌어? 너 왜 이거 훔쳐갔어? 그러니까 처제가 좀 여기저기 좀 둘러댔으면 좋았을 텐데 어린 나이라서 그런지 솔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배가 고파서 몇 개 과자 훔쳤습니다. 누가 믿겠냐고요, 그 얘기를. 엄마한테 가자, 아빠한테 가자. 엄마, 아빠 안 계세요. 이제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요즘 시대에 누가 배고파서 편의점에서 과자를 훔쳐 먹습니까?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혼내키려고 데리고 왔던 거예요, 처제를. 그래서 막 문짝을 두드렸던 거예요. 문을 열어보니까 엄마, 아버지는 안 계시고 실제로 학생 언니 하나가 있는 걸 확인하고 이 편의점 사장님이 그냥 더 이상 말도 못하고 화도 못 내고 그냥 돌아가더랍니다. 그러면서 처제를 집안에 데려가서 둘이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대요. 그렇게 부족한 인생이면서도 참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참 너무 귀하고 그 믿음이 참 남편으로서 너무 고맙고 대견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소울을 출산할 때도 하필 주일날 태어났어요. 주일날 한 새벽 4시인가 5시에 막 진통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홍천에 있었고 병원은 춘천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 새벽 일찍 아내를 춘천병원에다 놓고 저는 홍천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이제 병원에 춘천에 갔는데 이미 이제 애가 소호가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수술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마취가 풀리면서 이제 혼자 베드에 누워서 이렇게 끙끙 앓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그 모습이 참 제 머릿속에서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수술을 하고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장모님이 살아 계셨으면, 엄마가 옆에 있었으면 얼마나 그 딸 위로해 줬겠어요. 수고했다. 그 엄마가 장인어른은 둘째치고 장모님의 그 빈 자리가 그때 처음으로 제가 느껴졌습니다. 장모님이 옆에 계셨으면 저렇게 혼자 힘들어하지 않았을 텐데, 새벽에 일찍 와서 혼자 수술 받고 마취 풀리면서 고통을 혼자 끙끙거리면서 앓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제가 아직도 그 모습이 기억이 지워지지가 않아요. 다 힘들고 다 부족하고 다 어렵지만 표현을 잘 안 해요. 저는 그런 상황을 아직도 부모님이 살아 계셔서 제가 또 막내로 자다 보니까 부모님 사랑 많이 받고 자랐고 형제들 사랑 많이 받고 자라서 그런 부족함, 가족이나 부모님의 부재를 통해서 오는 그런 불편함이 한 번도 없었고 그런 아쉬움이 없었어요, 저는. 근데 우리 아내는 중3 때부터 본인이 가장으로 살았으니 무덤덤해질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한 거는 그래도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그 믿음이 옆에 있는 목사님도 제가 힘이 되더라고요, 그 말이. 제가 군인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힘들고 괴로워서 너무 제가 정말 갈 때까지 간 상황에서 저는 목회를 그만두려고 그랬습니다. 제가 아내한테 정말 심각하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전도사부터 25년 사역했으면 많이 했다. 하나님도 여기서 그만둬도 뭐라 하지 않으실 거다. 그래서 저는 사역을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아내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했고, 또 아내한테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부모님한테도 우리 가족들한테도 다 얘기했습니다. 나 이제 사역 여기서 그만하고 가족들이 많이 다 있는 세종에 내려가서 이제 남은 인생은 제 2의 인생으로 사회복지사 하면서 주말에는 협동 목사나 좀 하면서 그렇게 살겠다고 아내한테 얘기하고 부모님한테 다 얘기했습니다. 통보를 한 거예요. 더 이상 목회를 못하는 시간까지 왔을 때. 그래서 부모님과 가족들은 이제 제 상황을 다 아니까 그래 와서 가까운 데 같이 살자. 부모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 아내는 반대를 하더라고요. 평소에는요, 나가서 애들 좀 가르치고 밤에는 나가가지고 대리운전 좀 하고 투잡 좀 뛰고 그러라고 했던 사람이 내가 막상 사역을 그만두게 하니까 당신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사명 그만둘 수 있느냐? 당신 평생 목회 안 하고 살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하면서 저를 말리더라고요. 근데 사실 힘들지만 그래도 아내가 옆에서 그렇게 말을 해주니까 그래도 이렇게 참고 견디고 넘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정말 48년 만에 잃어버린 가족들을 성수동에서 만났잖아요. 이렇게 많은 가족들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제가 그때 아내하고 야, 나 25년 했으면 됐다. 많이 했다. 그러면 아내가 그래 당신 수고했어. 갑시다. 그랬으면 못 만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못 만났잖아요. 이 홍연이라는 친구의 삶도 또 우리 제 아내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지금도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어찌 제 아내와 우리 홍연이라는 친구만의 인생만 해당되겠습니까?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세상을 다 이기셨습니다. 그 예수님 붙잡고 그 하나님 붙잡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목자 되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만 그러라고 성경에 써 있지 않잖아요. 그 다윗을 역전시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양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절대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목자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걸어갈 때 그의 하나님의 그의 주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그래도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 인생을 축복의 길로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와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다윗의 인생처럼 도망자의 신세에서 블레셋이라는 나라에까지 도망가서 침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비참한 인생의 흉내까지 났던 그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은 바꿔주시고 역전시키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거기에는 다윗의 믿음이 있었죠.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다윗이 떠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다윗의 인생처럼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축복과 구원의 인생으로 역전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인생에 어렵고 힘든 성도님들이 계시면 절대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일가로 지금 인도하는 과정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돼요. 더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지금 내 인생에 내 육신 가운데 정말 못 고칠 병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붙잡고 기도했을 때 그게 뭐가 되든 그게 암덩어리가 되든 그게 무슨 질병이 되든 하나님은 다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이기신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도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삶 속에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따라갈 때 우리의 슬픔은 기쁨으로 변화될 것이고 우리의 아픔과 고단의 눈물은 행복과 기쁨의 눈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을 흘리시는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